네, 홀씨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인간의 육체적, 영적 변형을 위한 비전 과학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책 제일 앞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 직관적인 갈망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길이나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이나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신을 발견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은 숭고한 영적 특질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무엇에 대해 썼는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반적인 필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술적, 철학적 혹은 사회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인류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 사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이 책이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또한 체험을 통한 삶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세상과 인간의 몰이해를 느끼는 사람, 자신의 영적 발달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평등, 빈곤, 무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 지적이고 영적인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서문, 인간은 모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진리라고 믿고 지키는 자신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들의 뒤에는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망상을 떠나 있다. 반현자의 출현을 야기하는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힘을 기를 때에만 이러한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세상은 반현자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현자는 스핑크스와 같이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가끔씩만 드리워진 장막의 끝을 살짝 들어올릴 뿐이다. 이 책은 특정 이론을 설명하거나 신비적 혹은 종교적인 원칙이나 교리를 설파하지 않으며 과학적이거나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장미 십자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 진실성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된 장미 십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진정으로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장미 십자회 신비주의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순수한 장미 십자 회원의 결사는 내밀히 존재해왔다. 이 결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야수성의 변이를 의식적으로 실현할 뿐 아니라 야수적 인간이 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자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가르침의 계승자이며 수호자이다. 이 결사는 인간의 이원성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이원성이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인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원으로부터 유래한다. 하나는 동물적이고 지구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적이고 비지구적인 것이다. 먼 옛날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한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였다. 이 외계인들은 장기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조물주,
대우주 최고의 연금술사로서의 실체를 보여주게 되었다. 그들의 의식은 우리와 비교한다면 신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매우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 이 생명체는 지구에 후손들을 남겼는데 그 후손들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이 후손들은 자신들의 유전자 속에 그 생명체들로부터 계승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장미 십자 회원들이 그 높은 종족의 후손들이며 그 가르침을 실행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다. 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후손들은 천재, 철학자, 개혁가, 화가 등의 선택된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구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간 모양의 짐승과 달리 이 별의 자녀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이원성은 인류가 겪은 무수한 굴곡과 대립을 설명한다. 이 이원성은 우리에게 생각의 근거를 부여할 뿐 아니라 먼 옛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들의 신비로운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카인과 아벨의 전설, 천재와 탄생의 원인, 초감각적 지각 등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동물적이고 지구적인 인간들은 외계인들이 무엇인가 이상하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항상 그들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증오해왔다. 그 외계인들의 얼굴에서 신성의 표식을 감지하고는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결정적 투쟁의 순간들은 바로 동물적 암흑과 신적 광명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였다. 호모 사피엔스의 마음 속에서는 이 외계 생명체들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감정, 즉 증오와 애정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이 외계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으며 그들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은인을 죽였을 때와 유사한 광적 심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매혹되었다. 이 인간들은 피에 굶주린 야수들이 적당한 희생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헤매면서 야코브 몰레, 예수, 간디, 케네디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광포함을 과시하는 동안 인류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투쟁했으며 현재도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장미십자회는 높은 도덕성과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진실한 심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모양을 한 짐승을 진정한 인간으로 변환시키는 위대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장미십자 회원은 인간인 채 하는 짐승들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자각하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이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혈거인과 같은 동물적 성정을 가지고 단지 겉표면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흡수하고 문화적이며 박학다식하다는 외관만을 만들어가면서 복잡한 이론들을 통해 진리를 찾아 헤맨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자신들의 내적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삶의 가장 위대한 진리와 비밀이 무엇인가 복잡하고 무겁고 예민한 것이 아닌 가장 단순한 것에 귀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전 세계 모든 대학들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진실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동물적 기질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장미십자회의 가르침은 세속적이고 단편적이고 축약된 서술 형태인 은비학으로 알려져 왔다.
은비학이란 말을 들으면서 회의적으로 웃음 짓는 사람들은 은비학의 극히 적은 공개된 부분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지식은 내밀하게 숨겨져 있고 세상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진정한 장미십자 회원이 되어야만 이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새로운 그리고 보다 고상하고 인간다운 삶으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4에서 14행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신비학의 입문, 신비철학, 이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학문의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심이나 믿음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생명과 자연의 법칙이 이 신비철학의 근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비학은 이론적 혹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체에 의해 완벽하게 입증되는 과학이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신비학은 3만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현자인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토스에 의해 전도되기는 하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은 아니다. 신비학, 이는 인간, 지구 및 모든 우주의 생명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신비학은 정치운동이나 종교, 밀교적 분파나 전통적 학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부응하여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그리고 내적 평화 및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과학이다. 신비철학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인간 관계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기주의, 혐오, 몰이해, 광신을 극복하도록 가르친다. 이 철학은 보다 인간답고 보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고양시킨다. 이는 많은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고 최고의 인식 상태에 도달시키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을 발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의 성공을 보장하는 내적 성숙의 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신비학의 몇 가지 원리, 이해. 신비학자는 도그마에 의거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가르침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숙고하고 이해한 후에 일상생활을 통해 시험해 본다. 그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앞으로의 삶을 통해 완성되는 자신의 진로를 꼼꼼하게 선택한다. 물론 이해는 이제까지의 삶에서 배운 것을 항상 실용하면서, 왜냐하면 신비학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모든 학자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탐구해야 하는데 신비학은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에 필수적인 도구와 열쇠를 제공한다. 진리. 신비학자는 진리의 영원한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두 개의 진리, 즉 현세의 저편에 존재하는 절대 진리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진리인 부분 진리를 구별해야 한다. 절대 진리, 이는 과거에도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진리로서 전 우주의 존재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조응하는 것이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수많은 부분 진리가 이를 방해한다. 부분 진리는 오늘은 참이지만 내일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역사적 혹은 이념적 차이로 인해 한정되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참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공,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물질적 혹은 영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 여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모순과 악덕을 회피하면서 일관성, 규율, 의지력 등의 도움을 받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유. 자유는 가장 숭고한 가치관에 따라 인생 행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감정의 맹목적 충동과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인간의 내적 능력이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인간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나 외부적 강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궁극적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내면적 정신 상태인 것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보통 저속한 욕망을 무의식적 혹은 맹목적으로 실현하는 방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 해석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규율, 이는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 순간적 쾌락을 거부하는 능력이다. 의지력, 이는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발생하는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의지력이 있다는 말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필요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지력은 완력과 마찬가지로 보다 강해질 수 있다. 이는 자기 발전, 물질적 및 정신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힘이다. 수고. 수고는 자신의 노여움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학 실천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어떤 신성한 것을 의미한다. 수고는 사람을 모든 악덕의 근원이 되는 무의미한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수고는 국부중진의 수단이다. 어떠한 수고도 숭고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의 유일하고 정당한 원천이 된다. 자연에는 공짜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인간의 성공도 자신이 지니는 노력과 수고의 능력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 신비학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적 부유함이다. 이 부유함은 고갈되지 않는다. 이 부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조적 능력이다. 신비학자가 얻은 지식을 실천에 옮기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할 때에만 비로소 그는 이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맹목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때에만 그는 자신의 사상, 희망,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국,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훌륭한 품성을 실현하는, 즉 인간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대한 그리고 강력한 국가는 조국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공동의 복지와 광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바치는 국민들의 일치 단결이 근본이 될 때에만 건설될 수 있다. 공동체 정신. 인간, 이는 통합된 조직체이며 가족도 통합된 조직체이며 국가도 통합된 조직체이며 모든 우주 또한 통합된 조직체이다. 모든 우주는 통합된 조직체라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명제는 신비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하는 진리이다. 모든 조직체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본 법칙을 추구한다. 인류의 모든 중요한 업적은 이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분석해 볼 때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아 우리 신체는 단일체가 아니라
호흡기 계통, 혈액순환 계통, 소화기 계통, 생식 계통 등 각 계통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통합체이다. 이 계통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작동할 때에만 건강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정신적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정신적 건강은 강력하고 원숙한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통합되고 집대성된 사고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가 겪어온 대부분의 고난은 통합적 조직체의 원칙이 붕괴됨으로써 초래되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만을 추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공의 복리만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세상의 갈등과 무질서가 초래되는 것이다. 공공복리와 개인적 행복 간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비학의 가르침은 학습자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습득한다면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학습자는 진리를 향유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심오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진정한 현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선다. 이것이 바로 신비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것이다. 제1장 은비학이란 무엇인가? 최근 과학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혁명적인 개념들이 출현하였다. 오늘날 물리학, 화학, 외과학, 의학 및 여타 분야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제 인간이 다른 별을 여행할 수 있게 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뇌는 기원전 2000년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인간의 공포, 혐오, 욕구, 불안 등의 원인이나 대상 역시 그 당시와 동일하다. 인간은 외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내면 세계는 아직껏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비밀은 밝혀냈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 혹은 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을 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외적인 자연 정복으로 인해 오만해진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근심도 되지 않고 있다. 질병, 불행 혹은 죽음이 체념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삶에 끼어들 때가 되어서야 거만하게 자신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인간은 자연의 맹위 앞에 덜덜 떨던 원시인과 같이 궁색하고 무기력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만 인간은 삶에 대해 사색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신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하는가? 행복은 진정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자문한다.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서 만족해한다. 종교는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다양한 도그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인간을 진정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과학의 법칙은 매우 논리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믿음 하나에만 호소하는 종교적 도그마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방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불평등하며 우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로부터 생겨난 당혹감과 고민을 줄이기 위해 인간은 물질 문명의 소산인 사치와 오락 등에 빠져든다. 인간은 화려한 생활, 파티, 친구 등을 통해 영적인 공허감을 잊고
삶의 두려운 광경에 눈을 감으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혼돈 중에도 수천 년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가르침,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삶과 진리의 비밀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숨겨진 정신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길,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가르침을 간직해 온 비밀의 모임이 존재해왔다. 신비학 장미 십자회가 바로 그곳으로, 이 모임은 아주 오랜 옛날 외계의 방문자가 인류에게 전해준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과학이 신비학이며 그 진정한 가르침은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왔으며 이의 작은 부분만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일반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다. 진지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특정한 수준의 영적 진화에 도달한 소수만이 이 지식을 접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비밀스럽게 보존되어 왔다. 이는 21세기가 된 자에게만 특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칙과 유사한 것이다. 인간은 완벽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진화된 지성체라는 잘못된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자신의 가장 초보적인 지적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 시대에 걸쳐 다른 이들에 비하여 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과거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가 이집트에 본부를 두고 창설한 장미 십자회의 과학적 지식에 의해 계몽되고 영감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오르페우스, 단테, 데카르트, 프랭클린, 에디슨, 뉴턴, 베이컨 등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타의 사회적, 경제적 귀족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영적 귀족층을 형성하였다. 장미십자 회원들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예정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그들은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마술사, 현자, 연금술사로 특히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 직후 모습을 감추고 장미십자회의 과학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인식 수준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발대만을 남긴 채 인류의 복지를 위해 비밀스럽게 활동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순수 장미십자 회원들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몇몇이 장미십자 회원이란 명칭으로 순전히 상업적 단체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명칭 도용자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고 진정한 장미십자 회원임을 인정하는 산더미처럼 많은 문서들을 통해 그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장미십자 회원이라면 전통에 따라 자신을 문서, 표식 혹은 글자가 아니라 지식과 행위, 생활태도 혹은 양식을 통하여 표현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15세기의 경우 비록 그러한 유사 장미십자회 조직들이 진정한 장미십자 회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이 과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반 교육 분야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장미십자 회원의 교육에도 동일한 과정이 있다.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전수를 받는 곳에서만 최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금어는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매우 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게 가르침을 찾아 헤맸지만 불과 소수만이 진짜 진리의 빛을 찾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 의해 안내받은 자만이 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느 곳, 어느 학교,
어느 대학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는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적 수준, 문화 혹은 사회적 지위가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외적으로 문화 수준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무지한 사람일 경우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무지는 자기 자신과 삶의 신비에 대한 무지이며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자의 신비에 대한 무지이다. 또한 죽음의 신비에 대한 무지, 사랑, 친절, 아름다움, 진정한 지혜에 대한 무지,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 혹은 형제에 대한 무지 등도 심각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수의 기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날이 오염돼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힘이 곧 정의다라는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동물적 이기주의가 부를 통하여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조 혹은 목적이 되었다. 죽음의 직면에서야 신, 사랑, 영의 관념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육체적 감각을 강하게 자극하고 감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적 풍요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과학이 물질을 지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반대의 길을 달려갔으며 그 결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고급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자신의 품격과 덕성을 잃고 있는가. 물질적 쾌락에 집착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간적 자질을 상실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각적 행복감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물질은 흡사 새를 매혹시켜 잡아먹는 큰 보아뱀처럼 인간을 체면에 걸어 집어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물질 문명의 시대에도 삶의 신비를 인식하고 운명을 극복하며 사랑과 형제애를 확산시키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들, 악덕, 콤플렉스, 허약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선택된 이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번뇌로 인하여 혹은 의식적이고 깨어있기 때문에 또 삶에서 희망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줄 지식의 빛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아군에 시달리는지 또 왜 소심함 혹은 약한 의지력으로 인해 사랑을 찾지 못하며 성공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신경증이나 정신적 장애 혹은 여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자신의 증상을 극복하거나 완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을 찾지 못해 외로운 이들, 영적인 고립, 비탄 혹은 망상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되거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제들로 번민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은비학은 대자연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신성한 과학이다. 은비학은 인간과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이 법칙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은비학이라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틴어 오컬트는 감추어진 이란 의미이다. 즉, 저속한 열정의 지배를 받는 혹은 이기적이고 적대적이며
물질적 욕망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과학인 것이다. 은비학이란 말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마법, 요술, 귀신론, 악마주의 등과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위의 허구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비학이라는 제목을 붙인 수많은 난잡한 서적들이 이러한 관념을 생겨나도록 하였다. 대다수의 이러한 서적들은 진정으로 신성한 은비학은 전혀 접하지 못한 채 공상적이고 허황된 내용의 다른 책들을 통하여 단지 은비학의 비전 부분 중 단편적인 면만을 연구했던 허영에 찬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그 덕분에 허풍과 은비학이 동의어가 되었다. 유사 은비학자들은 보통 자신을 과거에 살았던 어떤 유명인으로 자처하면서 마력, 투시력, 전생에 자신을 부르는 능력 등이 있다고 거만하고 과장되게 주장하였다. 인도와 티벳에서 유럽인들이 목도한 일부의 신비 현상들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자 비학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찾지 못했던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들로 시선을 돌렸다. 그 사람들은 차크라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영체의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이 영체의 상태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요가라고 불리는 복잡한 체조가 서양인들에게 인도인의 수동성과 권태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 활동력, 인내력에 보다 적합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양인들과 서양인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는 인도인의 수행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수행 방법은 서양인들에게 정신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철학적 성격을 지닌 많은 단체가 존재한다. 이 단체들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개종자들에게 이시스와의 진정한 합일이나 대자연의 비밀에 대한 이해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수천 개의 은비학 도장 중 한 곳 정도에서만 진정한 지식의 빛과 진정한 비전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이론적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은비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해방이다. 무지, 고통, 동물성, 거짓, 운명 및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어느 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높은 인식 수준을 지니고 인간적 자질에 대해 스스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은혜로 권세와 지식을 얻는 데는 서너 개의 기도, 명상 혹은 주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완성의 길을 찾아 들어갔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은비학은 성실하고 지속적인 탐구와 실천을 요구하는 과학이다. 여기에는 신, 인간, 삶 등에 대한 위대한 지식과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한두 해 정도 공부한 후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곧 열정이 식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데에도 20년 정도를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 3년 만에 삶의 비밀을 알려고 한다. 불굴의 의지, 용기, 무한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격상의 결함을 고치고 개성을 개발하거나 물질적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혼과 제합치되는 데 드는 커다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유감스럽게도 호기심으로 인해 이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삶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진리의 불꽃이 마음으로부터 이기심과 인간적 욕망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양한 교파와 학교들이 이름만 달리하여 은비학의 일부를 연구하며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메이슨, 마르티니즘, 요가 및 여타 종교들이 그것이다. 은비학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종교 단체들이 진정한 비밀 결사이며 모든 종교는 과거 비밀 결사들로부터 다양한 상징들을 차용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일례로 카톨릭의 경우 이시스가 성모 마리아로, 이집트의 생명의 십자가인 앵크가 성십자가로, 아누비스의 단장이 사교장으로, 의례적인 의식이 미사로 각각 변형된 것이다. 위의 모든 단체들은 은비학 지식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쓰고 있으며 그 지식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상징과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신봉자들을 어린 양으로만 다루는 몇몇 종교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종교의 성직자들은 단지 이를 성사라고만 말할 뿐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미십자회로부터 철학과 상징을 모두 차용한 프리메이슨이 있다. 이 단체는 장미십자회의 이상인 자유, 평등과 우애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후 프리메이슨은 신비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으며 현재 그들의 전수는 단순히 이름뿐인 것으로만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은비학의 연구는 제사장과 파라오의 특권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현대 은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가 등장하였다. 당시 그는 장미십자회의 지혜를 신비학의 7대 원리로 알려져 있는 7개의 원리로 종합하였다. 이 원리들이 바로 은비학의 기본이며 모든 현상의 열쇠이다. 이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유심, 일치, 진동, 극성, 율동, 인과 발생. 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에너지이다. 우주는 정신적이다. 일치, 위에서 그러한 것처럼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아래에서 그러한 것처럼 위에서도 그러하다. 진동,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진동한다. 극성, 만물은 이원적이다. 모든 것에는 그것과 반대극이 있다.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 율동, 모든 것에는 밀물과 썰물, 작용과 반작용, 진보와 태보가 있다. 인과,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탄생, 탄생은 모든 것에서 현상화된다. 만물은 남성적임과 동시에 여성적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세밀하게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문으로 가는 진정하고 중요한 열쇠이다. 자연은 그 깊은 곳에 삶의 위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책은 펼쳐지며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 이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인류의 복지를 추구하는 불편부당한 사고를 지녀야 하고 신분,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 평등, 형제의 원칙을 추구하며 도덕적, 영적 완성을 이루기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완성시키고 싶다면 비전의 가르침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라.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원리와 의식적으로 동화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은비학의 신성한 과학을 깨닫고 체득하고 구현한다면 너에게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리라.
이 책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작은 빛, 즉 자신의 영혼의 진리의 빛을 찾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빛에 불과하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곧 우리의 신조가 그리고 지혜의 전당으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인간. 변덕스럽고 모순적이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는 매우 다양한 경향성을 보인다. 어떤 때는 친절, 애정, 희생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잔인성과 악의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인간은 인간성과 야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의 자아는 수성과 신성이라는 두 개의 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한다.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해 인간의 지적 수준, 명성, 권력, 부와는 달리 새로운 분류를 필요로 한다. 이 분류는 인간이 동물적 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지력이나 사회적, 문화적, 재정적 상황이 인간의 자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자, 귀족 혹은 뛰어난 정치가가 교육받지 못한 농부보다 더 동물적 존재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인간의 수준 차이를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식이다. 인간이 보다 의식적일수록 동물적 존재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의식적이지 않을수록 동물적 존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의식 수준은 정신의 자동화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존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마음은 감정적 동요, 본능적 충동, 그리고 모든 왜곡되고 애매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의식은 마음을 지배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력과 의식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은 높지만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리적 현상은 측정, 분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법칙이 세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 마음의 경우 우리는 그 작은 일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잠재의식적 마음에 이르면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잠재의식은 속기 쉽고 가공하기 쉽고 추론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언제 의식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언제 잠재의식적으로 사고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고작용이 몽상적이거나 잠재의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정확한 정신적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 없이 이루어지는지 확신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의식이 자신도 모르는 원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그와 어떠한 논쟁을 할 수 있을까? 무엇에 의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정신 상태는 불완전하며 마음은 길을 잃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할까?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의 증거를 탐구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운지는 명백하다. 왜냐하면 결핍된 그 자질을 다시 찾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미십자해의 철학은 인간의 그 필수적인 능력이 퇴화되었지만 장미십자해가 제시하는 실습을 통해 이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의 설명들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 엄청나게 많은 비정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미십자회 회원은 자신의 정신력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유사 장미십자회 회원은 의지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일부 초감각적 능력을 실제에 응용하는 법을 배울 목적으로 특정한 훈련 방식을 연구하고 전파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모든 훈련 방식에 통달한 후에도 그들은 우리가 태아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는 인간 마음의 능력이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신의 자녀이고 본질적으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모든 비밀 중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인간은 쇠사슬에 묶인 신인 것이다. 인간은 그 내면에 신성한 힘과 지혜를 간직하고 있지만 물질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유쾌한 혹은 불쾌한 감정의 노예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소우주는 안락, 추구, 탐욕, 과식, 오만, 인색함, 허영 및 기타 여러 가지 유사한 욕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자아가 인간을 지배해야 하지만 이 자아는 영혼의 집인 육체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욕구와 심리적이고 본능적 상태에 의해 대체되었다. 인간에게는 하나가 아닌 만화경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수천 개의 다양한 나들이 있다. 이 신성한 나들이 각각이 적법하고 진정한 자아를 침해하고 있다. 이 신성한 자아는 신하들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지하 감옥에 갇힌 왕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살아있음에 어떤 내적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는 인간이라는 소우주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지위에서 쫓겨난 자아의 고통을 함께 감지하게 된다. 우리는 인간을 언제까지고 나타나지 않을 주인을 헛되이 기다리는 하인들로 붐비는 대저택에 비유할 수 있다. 이 하인들 각자가 누군가보다 힘센 하인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불완전한 정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 결과 끔찍한 정신의 공허와 삶의 과로가 우리 시대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자아는 그러한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몹시 번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다면 자아 혹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고 인간은 조잡한 삶의 부분 혹은 육체적 삶을 유지시키는 본능만이 남아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인간은 우리가 의식, 인성, 선택의 자유라 부르는 성질들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결정은 무의식적 행동 혹은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을 희미한 체면의 상태로 지내고 있다. 우리는 체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자결권을 손상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성의 힘이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 체면수를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껏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고 있다. 이 행성의 힘들은 인간이 언제까지나 진리와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단지 잠을 자는 상태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는 잠을 잘 수 있는 자유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꿈일 뿐이다. 일반적인 인간은 순전히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이 기계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할 때에야 인간은 자유와 의지, 의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인간은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거나 멎는 것과 똑같이 삶의 모든 일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로서 모든 상황에 반응하며 일정한 자극을 받고서야 사전에 인지된 그리고 프로그램된 동작을 수행할 뿐이다.
인간의 모든 반응은 뇌세포들에 저장되어 전달되는 인상, 경험, 지식의 기록물에 의해 지배된다. 이 기록은 외부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인성은 뇌세포에 들어있는 기록의 복합체이자 사회적 가치체계의 투영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부모, 상황, 환경, 교육 정도, 타인의 영향 등에 의해 창조된 인조인간이다. 이 인조인간은 로봇과 같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입력된 자료 혹은 프로그램을 결합할 때에만 작동한다. 그의 진정한 자아는 완벽하게 무력화되며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의 반응은 그가 알지 못하는 마음과 힘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이러할진대 인간이 자유로우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는 기록되지 않은 녹음 테이프나 디스켓과 유사하며 거기에 아이가 경험하는 인상, 지식, 감정, 희망 등이 기록된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기록된 것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의 질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주어진 가치관에 따라 모든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문제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정신적 기록에서 기인한다. 은비학은 테이프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정신과 의사조차도 마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계를 충분히 깊게 꿰뚫어 보지 못한다. 가장 깊은 무의식의 층을 꿰뚫어 볼 때에만 유아기의 최초 감정과 경험, 심지어는 자궁 내에서의 감정과 경험까지도 밖으로 끄집어내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은비학은 정신계를 깊이 꿰뚫어 인간의 진정한 변형을 실현함으로써 운명과 삶을 바꾸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수단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 수단이 악의가 있는 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무서운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오렌지 속을 보려면 오렌지를 잘라야 하듯이 특정한 힘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잠재의식의 완전한 개방을 이룰 수 있다고. 제3장 영과 혼. 영과 혼은 서로 간에 매우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장미 십자회 철학에서는 인간이란 육체에 깃들어 있는 영이며 그에게는 혼이 있다. 영이란 그의 존재이고 혼이란 그의 소유다라고 주장한다. 영은 신성, 불멸, 영원한 부분이며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신성의 불꽃 혹은 신의 발산물이다. 영은 신의 힘이며 삶의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계몽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다. 우리는 신을 인간 개개인의 영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물방울로 소용돌이치며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에 비유할 수 있다. 말하건대 인간은 육체의 영을 구현한 존재이다. 혼이란 지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부분 혹은 우리가 영과 육체의 결합으로 생겨난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슬픔에 잠기거나 의기소침하게 될 때 보통 이는 혼이 느끼는 것이다. 반면 누군가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영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영과 혼을 부부관계와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의 의식과 이성을 결합시켜야 한다. 혼은 우리가 그것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종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하는 짐승의 새끼나 어린아이와 같다. 혼이 의식과 이성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자연의 힘을 통해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학의 7대 원리 중 일치의 법칙에서는
위에서 그러하듯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라. 또 아래에서 그러하듯이 위에서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칙을 실제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외부에도 존재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복종시키는 자가 외부 세계에 대한 권세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비학의 전통적 비술인 연금술은 단순한 금속을 황금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연금술의 변성은 저속한 욕망을 덕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제어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의 찌꺼기로부터 자유로워진 혼은 인간을 악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황금 방패와 같은 것이다. 가족의 집단적 혼이 모든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혼이 보여주는 많은 특성 중 하나이다. 이 혼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육체적으로 닮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 각자가 타고난 어떤 것, 즉 가족적인 유사성까지도 부여한다. 어떤 경우 집단적 혼은 가족들에게 불행과 불운을 가져다주는 이기적이고 난폭한 폭군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집단적 혼의 조화와 일치가 충만하다면 가족들은 이를 통해 번영, 가호, 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집단 혼이라는 관점에서 한 나라의 혼을 관찰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은 함께 거주할 뿐 아니라 유사하고 특유한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이 집단적 힘에 쉽게 흡수되어 머지않아 원주민들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에 동화된다. 이 단체 혼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모든 감정, 본능, 생각과 욕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거두거나 일반 대중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제력을 가지고 단체 혼이 가지고 있는 진동의 폭을 능가해야 한다. 모든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식물이나 심지어는 광물까지도 혼을 가지고 있다. 신비하게 진동 원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진동한다. 혼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적, 감정적 삶의 중심인 가슴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슴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잘못 수양된 가슴은 끊임없이 실수를 강요하는 큰 적이다. 가슴은 어린 아이의 혼과 같아서 인간을 유혹하여 곧 후회할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진동파 혹은 힘이라도 주저없이 끌어당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좋거나 나쁜 진동파들로 가득 차 있다. 감정이 북받칠 경우 가슴은 이 진동파들을 끌어당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이러한 감정적 상태의 결과 마음은 심각한 동요로 고통받는다. 따라서 증오뿐 아니라 사랑 역시 맹목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어떠한 손실과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자멸의 씨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긍정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성으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오와 같이 맹목적인 힘이 되어버린다. 물론 인간에게는 증오보다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이기심 없이 사랑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여자는 매혹되면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가슴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행복감을 낳게 하는 심리적 자력에 취하는 것일 뿐이다. 욕망이 충족되고 도취감에서 깨어나면 사랑 역시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결혼의 가장 흔한 이유이다.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깊이 빠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관계가 단지 습관 혹은 결혼 계약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욕정은 갑자기 불었다가 잠잠해지는 바람을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결합된 가슴과 이성으로부터 생겨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 불멸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 성스럽고 신성하고 영원 불멸인 영의 진동 영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4장 마음. 이는 인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요술지팡이이다. 마음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순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적적인 장치와 같은 것이다. 마음은 원하는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요술 모자와 같다. 신비학의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마음이다. 우주는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완전히 굳어지도록 진동이 감소된 정신적인 에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마음을 연구하고 수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두뇌는 끊임없이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전기와 같다. 물론 생각의 파동은 훨씬 더 미세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모든 생각은 높은 진동수의 전자기 에너지이다. 두뇌는 강력한 에너지 발생기로 그 파장의 정도는 인간의 문화 수준과 지적 발전 정도에 달려있다. 요컨대 긴 정신적 파장을 가진 사람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바로 여기에 똑같은 것을 믿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4차원 혹은 에너지 차원으로 불리는 곳으로 통하는 문이다. 에너지 차원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 또한 그것은 물질 세계에도 실현될 수 있다. 사고 과정에서 전자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전자기 에너지는 일정한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이 에너지 차원에서 생존하게 될 존재를 낳는다. 이 존재는 인간의 진정한 결과물 혹은 자식으로 이 존재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낳는 인간의 그 당시 정신적 및 심리적 상태에 달려있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각은 정신적 결과물들이며 모든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이들 역시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격언이 품고 있는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신적 자녀들은 그 개인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며 그의 진동수에 맞는 행복 혹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비통에 빠지거나 의기소침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적 결과물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진동파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행복감과 자신감을 느낀다. 모든 만남 혹은 대화는 자력과 정신적 에너지의 교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판적 혹은 운명론적 성격의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피하여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 세계의 모든 생각들은 물질 세계의 돌이나 의자만큼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영역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특유한 혹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진동파에 해당하는 정신적 물체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열한 욕망과 본능에 지배되는 이의 정신세계에서는 호랑이, 황소, 하이에나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의 모양을 한 생각을 계속 발산할 것이다. 욕심쟁이는 엄청난 수의 다리를 가진 문어와 비슷할 것이다. 모든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닫은 사람은 상자의 모양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특정한 순간에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를 포함하여 하루 종일 엄청난 속도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뛰어다닌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유랑이 바로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를 부르는 원인이다.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상력을 제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부정적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운이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과 실패를 야기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타인들에게 전달하며 그 결과 타인들도 속으로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도록 만든다. 가장 유해한 정신적 습관 중 하나는 생각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제멋대로 방황하도록 두는 백일몽이다. 이는 의기소침이나 분노의 상태가 침투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진동파의 바다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의미한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 장에는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각들이 마치 전자파와 같이 진동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이 자신의 두뇌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생겨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어떻든 상상력을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 즉 성공, 평화, 행복 등의 생각을 위해서만 개방하도록 수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모든 긍정적이고 선량한 파장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생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확고한 심상을 자신의 상상 속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질적이고 물질 또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마음의 서로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장으로 볼 때 마음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타원형의 구, 즉 난형으로서 크기는 그 개인이 가진 개념의 장에 직접 결부되어 있다. 이 난형은 닫혀있는 전자기장으로서 집중적인 사고를 할 때 해당 방향으로 개방된다. 모든 질병과 정신장애는 악덕, 비열한 욕망, 악의, 비겁한 행위 등의 외부의 부정적 영향들이 이 에너지장을 침범할 때 발생한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 후 발생하는 것을 분석해보자. 죽은 사람에게서 영이 떠날 때 그가 지니고 있던 저속한 욕망과 행위의 집합체, 즉 수성 역시 육체에서 분리된다. 이 집합체는 영체를 둘러싼 껍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아스트랄 외피라고 부른다. 이 외피는 보통 얼마 안 되어 에너지 부족으로 해체된다. 그렇지만 이 외피가 매우 질긴 경우 이 외피는 물질계에서의 생존을 위해 침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 외피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의 정신적 난형 에너지 장애에 침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이 외피를 소유했던 죽은 사람의 저속한 본능적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형의 강박 현상이 여기에서 기인하며 이 외피가 충분히 강력한 경우에는 영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신 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몇 개의 외피들이 함께 작용하여 육체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광포한 정신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가 설명되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이 존재들을 몰아낼 수 있다. 이들은 순수하고 강력한 의지와 자성 혹은 양적인 성격을 가진 자제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강신회는 이 외피들의 영매들 그리고 신과 연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오는 곳이다. 따라서 영매는 신이라 사칭하며 영매를 비웃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심한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는다. 무엇보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재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신회를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기만에 가장 큰 고통과 손상을 입는다. 강신회 참가자들은 그러한 존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며 무의식적으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각 참가자들의 의식 중 일부를 빼앗아 의식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채우기 때문이다. 과학이 이러한 존재의 실제성을 입증하게 되면 광기, 창란, 신경정신병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다. 제5장 욕망.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욕망은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또 하나의 경로이기도 하다. 자신을 신중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는 하루 내내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소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무익한 욕망의 추구를 절제하고 에너지를 어떠한 한 곳에 집중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욕망, 이는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강력한 힘이다. 욕망은 인간을 물질에 매이게 하는 힘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영으로부터 기원하는 고양된 생각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때 인간은 노예가 아닌 자유롭고 기품 있는 존재로 되는 것이다. 또한 만족을 모르는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욕망도 존재한다. 이는 강박관념으로 변질되며 광기에 이르기도 한다. 생각과 마찬가지로 욕망 또한 그 욕망의 성질에 공명하는 개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력이다. 이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 자신을 생겨나게 한 사람에 의해 양육되며 자신이 실현되거나 소멸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열정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은 마치 거머리와 같이 인간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그 생명력의 토대를 허문다. 악덕은 의식을 지니게 된 잔자 에너지의 축적물, 즉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커져버린 욕망이다. 이와 같은 욕망의 존재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악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 덩어리를 깨뜨리는 의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많은 경우 욕망의 존재는 자신의 창조자에게 악덕을 뿌리내리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보다 유리한 땅을 찾음으로 악덕은 전염되기 쉽다. 완벽한 금주자도 하룻밤 사이에 지독한 술꾼으로 변할 수 있다. 잠자는 여자를 범한다고 하는 남자 귀신과 잠자는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여자 귀신은 바꿔 말하자면 악몽과 악령은 다름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먹이를 찾고 있는 욕망하는 존재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자신의 창조자를 먹어치우는 여러 가지 욕망의 존재들을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은 격렬하고 모순된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욕망하는 존재는 먹이를 받을 때에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 창조물들의 행위로 정신적 기능이 얼마나 심하게 장애를 일으키는지 판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결정과 추구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격렬한 진동을 통해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도둑들로부터 강요된다고 확언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 흡연은 흥미로운 예가 될 것이다. 즉, 흡연은 불타는 담배의 에너지와 흡연자의 만족감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악덕이다. 이 존재는 항상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여야만 해소되는 불안감을 흡연자에게 유발시킨다. 이 예의 근거에서 독자들은 자신을 창조한 자를 노예로 만드는 좀 더 미묘한 본성을 지닌 욕망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성, 이는 생명이다. 이에는 인간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성은 인간의 육체에서 삶의 불을 유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 불이 꺼질 때 죽음이 도래한다. 통속적 관념에서 볼 때 성은 생식을 위해 만들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육체의 중심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신비적 관념으로 볼 때 성은 전기와 같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전자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축적하는 강력한 중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최초의 근원, 즉 신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며 생명의 유지를 사명으로 한다. 즉 생명은 성 센터에서 생겨나며 여기로부터 육체의 다른 센터들로 전해지는 것이다. 성에는 신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성은 신의 불꽃을 내재한 새로운 인간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신을 우리 아버지라 간주한다면 그는 성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종교 교육의 결과 성을 외설적이고 인간에게 새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멸시하는 태도가 생겨났다. 이러한 태도는 성의 무수한 일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생명유지 기능이라는 성의 순수한 의미로 다시금 돌아가 성을 원죄의 관념으로부터 단호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성을 이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들은 불충분한 성교육, 종종 진정한 성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되고 진부한 관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적절한 심리적 안내를 받지 못해 다양한 성적 일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악덕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제한 없는 성생활이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모의 탓으로 생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자식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정욕의 억제, 다양한 콤플렉스의 생성이라는 부작용이 야기된다. 프로이드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이 대부분의 인간이 수행하는 행위에 숨겨진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의미밖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신비학의 탄생 원칙에 따르면 생명은 무한하고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탄생의 경우에도 두 개의 힘, 즉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힘과 능동적이고 남성적인 힘이 필요하다. 남성에게서는 창조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때때로 자류의 영향을 받아 번식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성은 위대한 창조자, 삶의 통치자이며 감독자이지만 인간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기계적 상태에 남아있게 하는 강력한 체면술사이기도 하다.
성경에서는 뱀이 금단의 열매를 먹자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를 깨었다고 한다. 그들은 꾀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자신의 영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욕정에 굴복해서 이러한 접촉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정에 굴복하고 무절제한 성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요컨대 관능적 감각이 인간의 정신 기능을 쇠퇴시킬 만큼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원인이 된 뱀의 상징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상징에는 인간이 처해 있는 서글픈 기계적 상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힌두교 문학과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쿤달리니 혹은 잠자는 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에너지는 척추골의 아랫부분에 잠재되어 있는데 활성화에 성공하면 모든 마력을 다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인간 내부에서만 활동하면 최면 상태에 빠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작용한다는 점을 관가하고 있다. 인류 진화의 초기에는 특정한 시기에만 성교하게 함으로써 번식을 통제하는 단체 정신의 관습이 인간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자 인간은 그 단체 정신에서 벗어나 일정한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성행위의 목적은 임신이다. 따라서 성교는 창조 행위이며 성행위를 하는 매 순간 그 행위의 수준이 동물적인가 영적인가에 따라 나쁘거나 혹은 좋은 힘이 생겨난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성교가 정신의 결합이 아닌 단지 육체의 결합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불만족을 낳는 성기의 기계적 자극과 같은 것이다.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결합해야만 진정한 성적 융합에 의한 영적이고 신적인 쾌락이 생긴다. 여기에서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겨난다. 동물처럼 성교하는 사람만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연에는 인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됨을 교회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신의 승낙까지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완전 무결한 대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결혼은 남녀의 영적 분신, 즉 영체끼리 영계에서 결합하면서 부부의 영기를 발생시킬 때에만 생겨난다. 만약 이러한 부부의 영기가 없다면 교회에 의해 수백 번 정당화되고 신성화될지라도 그 결혼은 허위와 기만에 불과한 육체적 결합 이상이 될 수 없다. 초심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영적 분신은 육체와 직접 연결되고 그 육체를 정확히 복제한 그리고 가느다란 물질로 이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몸체이다. 이 분신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육체에서도 즉각 발현된다.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에테르적 자력이라는 하나의 현상주의를 회전한다. 성행위 시 남녀 간에는 강력한 자력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 자기장들은 인간의 행과 불행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불행, 비관주의, 재난, 불운의 진동파를 지닌 인간은 성교를 할 때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한다. 자력은 성적 매력, 그리고 에로스와 큐피트를 상징으로 하는 연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연모의 감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은 단지 영적 자력에 취하거나 영적 자력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일 뿐이어서 자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단지 집중된 자력일 뿐이다.
애욕에 대해 말할 경우 여성이 보다 많은 자력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육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이라 해도 보다 강력하게 남성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성적 매력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느껴지지 않는 자력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아주 아름답지만 남성을 매혹하지 못하는 여성을 자주 볼 수 있다. 성과 관련된 영적 자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전한 생활 양식, 자제력 등 타고난 자력을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물질적 번영뿐 아니라 연애 분야에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는 진정한 천연 자석이다. 이제 남성과 여성이 전자기 에너지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충고를 하겠다. 인간은 성적 자력을 세 개의 기본 통로를 통해 상실하므로 자력의 지속적인 축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들을 막아야 한다. 이 세 개의 채널은 부정적 감정, 제어할 수 없는 욕망, 그리고 부정적 상상의 상태이다. 감정과 본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질투를 통하여 자신의 자력을 지나치게 낭비하면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그 결과 매력을 잃게 되고 빨리 늙게 된다. 질투심이 많고 성을 잘 내고 고압적인 여성은 마음을 통해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솟아시켜 버리면서 차츰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성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축적된 자력이 마음을 통해 솟아되지 않도록 감정을 잘 통제할 때이다. 감정을 통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능과 상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여성이 이를 달성한다면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그의 약점인 성의 표출을 수양하고 제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원은 욕망을 수양하는 것이다.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어느 시기까지 연기시키면서 이 욕망을 이루는 힘의 흐름을 살려둔다면 자신의 자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에게 가해지는 최초의 자극은 자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즉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욕망의 추구를 수일간 미룬다면 일정한 양의 자력이 축적된다. 상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제어를 통해 부정적이고 병적인 심상을 제어하고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생각들만 가질 수 있게 된다. 여성을 매혹하려는 남성은 진지하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용감하고 강하고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그는 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외면과 혼에 있다면 남성의 미는 지혜에 있다. 남성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여성들의 눈에 보다 아름답게 비춰진다.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서 모든 일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려 한다. 따라서 남성은 그녀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두 개의 중요한 원리, 즉 힘의 원리와 미의 원리를 상징한다. 여성이 남성을 끌어당겨 유지시키려면 심오한 여성성, 다정함, 이해심, 혼의 아름다움 등의 품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아내, 애인, 친구, 남매,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성이 묶여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을 성공시키는 열쇠는 상호 관용과 받으려는 것이 아닌 주려고 하는 뜻에 있다. 완전한 성격 조화를 달성하려면 일생 동안 생겨나는 모든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처들이 대다수 불행한 결혼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응석바지였던 남성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찾는다. 이러한 남성은 어머니가 그에게 기울였던 관심을 여성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성 또한 아버지를 대신할 인물을 찾게 된다. 이 외에도 최초의 성접촉이 성적 조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최초의 성접촉은 평생 동안의 과정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남성이 최초로 성교한 사람이 매춘부였다면 그 남성은 사랑을 파는 여자와 같은 아내를 찾게 될 것이다. 남성에게는 최초의 성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이는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앞으로의 삶의 행복 혹은 불행을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여성은 무엇이건 기록할 수 있는 백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많은 환상을 가지고 신혼 첫날밤을 맞지만 본능과 욕정에 지배받는 남성이 그러한 여성과 난폭한 성교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그 여성에게 남성 혐오의 잠재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후 여성이 다른 남성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 해도 최초의 경험이 항상 그녀를 쫓아다닐 것이며 그녀에게 완전한 불감증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여성에게 종종 일어나는 성적 편향 중의 하나는 자기 색정이다. 이것은 성교 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질투의 에로틱한 형상을 그림으로써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단지 남성에게 몸을 맡기고 성교의 절정에 도달할 때 성애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 스캔들을 교사함으로써 이를 추구하기도 한다. 적절한 정신위생과 엄격한 자기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도착과 성적 콤플렉스를 지워버려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신경세포에서 이 인상을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의 심원한 비밀을 파악하고 있는 정신치료사만이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다. 여성의 에로틱한 심상은 그 여성이 통정을 상상하고 그 진동파를 상대방 남성에게 전달한다면 그 남성의 바람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부정적 각인들로부터 벗어나야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만이 조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남성 같은 여성의 문제가 있다. 상대방 남성의 성격이 약한 경우 강하고 고압적인 성격의 여성은 남성 같아지게 된다. 그 여성은 차츰 보다 적극적이고 남성적으로 변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남성적 자력을 여성에게 모두 흡수당하고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자력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보다 유약하고 소심하게 된다. 여성이 흡수하는 남성적 자력은 그 여성에게 힘, 권위, 위압, 공격성, 돌발성, 지배력, 불손, 결단력 등의 남성적 특징을 부여하는 반면 남성은 보다 여성적이 되며 결국에는 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여성에게 제어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부부간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이 여성을 변형시킨 흡입력의 희생양이 되며 아들의 남성적 자력이 어머니에게 흡수당하기 때문에 여성적 성격만을 획득하면서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흡수는 이 아들의 성적 지향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신들이 상대방 성의 특징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만 타고난 질투, 우유부단, 공포, 변덕, 소극성, 히스테리 등의 성격이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을 복종시키기를 갈망하는 여성은 그 남성을 변화시켜 소유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자력이 지니고 있는 많은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남성도 여성도 상대방 성을 일정 비율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하고 성실한 탐구자는 이 비밀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성의 올바른 사용은 은비학적인 영적 성장의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트라를 외우고 요가 호흡법을 실행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비학 초심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성적 금욕이 마력을 갖추게 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인도의 여러 전통을 쫓아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성화하거나 소극적으로 인한 성적 지향성의 변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보자. 여성이 임신 중에 성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태아에게 범하는 범죄 행위로 비난받아야 한다. 임신 중에 성행위를 하면 자궁에 있는 태아는 성적 에너지의 강력한 흐름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태아의 연약한 기질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아이가 태어난 후 성적 조숙,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불균형, 성적 지향성의 변경 등을 초래한다. 이와 함께 여성은 이 섬세한 임신의 시기에는 우울한 분위기를 피하면서 어떠한 유형의 격정이나 근심, 비통도 절제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개선 가능성을 보다 깊이 탐구하지는 않고 동물의 품종 개량에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성적 자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주면서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남성은 적극적인 힘으로써 주고자 하고 항상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성은 소극적인 힘으로써 잉태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 흡수하거나 잡아놓기를 구한다. 남성은 창조자이고 여성은 응고제이다. 이 두 개의 힘이 첫 번째 존재, 즉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 이 결합은 양자 관계를 그리고 그 후에는 삼자 관계를 낳는다.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적극적, 소극적 자력을 탐구하면 남성과 여성 간 결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제7장 신. 신은 우주이다. 존재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신에 속해 있다.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신비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신을 위대한 우주적 마음, 즉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돌아가는 본질이라 부른다. 이는 모든 광물, 식물,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생명의 불꽃이다. 물질이건 에너지이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큰 것에까지 영원한 에너지인 마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만물이 우주로부터 생성되었으므로 이 우주는 만물의 모든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자궁과 같은 것이다. 이 우주는 생명의 모든 현상이 숨겨져 있는 본질적 실제이다. 스스로를 창조한 이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존재해왔고 또 항상 존재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의식과 이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생명을 창조했다. 즉, 이 우주적 존재의 가장 완벽한 발현체인 인간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소화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전 우주를 통해 모든 것이 항상 들고 나며 만상이 변화 발전하고 모든 것이 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혹은 우주적 마음은 그 본질을 유지한 채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신은 무한, 영원, 절대, 무변이다. 따라서 모든 유한하고 변화되고 무상한 것은 우주일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우주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한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가상이다. 그러므로 은비학에서는 인간에게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것이나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가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의식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가상이다. 예를 들어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다. 우주는 상대적 실제와 절대적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왜 모든 것이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인가가 이를 통해 설명되어진다. 물질은 진동파가 보다 조밀한 에너지일 뿐이다. 물질과 에너지는 마음이 발현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이다. 물질은 보다 조밀한 진동파이며 영은 보다 미세한 진동파이다. 모든 우주는 정신적인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신은 마음이며 마음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발현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가 이 위대한 마음과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음을 인식하게 된다. 은비학을 탐구하는 목적은 위대한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인간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의 불꽃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인간을 수양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제시한 개념으로 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막연하고 불합리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념만이 지성, 논리, 과학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기, 태양,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신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흰색 턱수염을 한 노인네이며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며 그곳에서 신을 영원히 찬미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러한 관념은 게으르거나 신이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다양한 종교적 도그마에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신의 본질을 보다 잘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의 모든 현상을 탐구하는데 스스로를 바쳐야 한다. 인간은 위대한 우주적 마음의 가장 완벽한 발현체이므로 최소한 인간적 이해 수준에서라도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열쇠는 모든 것은 마음이다. 우주는 정신적인 것이다라는 신비학의 원리에 담겨 있다. 만약 모든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삶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 있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신이라고 부르는 에너지는 창조적 힘과 파괴적 힘이라는 이원적 형태로 드러난다. 이 두 개의 힘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창조적 힘은 항상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한다. 파괴적 힘은 생명의 보다 완성된 형태를 창조하기 위하여 언제나 파괴하려 한다. 사람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의 한 짝 혹은 그림자이다. 위에서 그러한 것처럼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또 아래에서 그러한 것처럼 위에서도 그러하다는 신비학의 원리를 응용하면 모든 우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성, 성운, 태양, 신들과 함께 동일한 형태로 인간의 내부에 담겨 있으며 그 안에서는 창조적 힘과 파괴적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지하게 기도할 때 인간은 자신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의 에너지에 접하게 된다. 밖에서 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신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긍정적인 것은 신의 창조적 에너지로부터 생겨난다. 사랑, 행복, 낙관주의, 평온,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 등은 모두 신의 창조력이 발현된 결과이다. 우울, 비관주의, 침울, 혐오,
질투, 이기적 사랑 등은 파괴적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와 쇠퇴를 야기하는 파괴적 힘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의 창조적 부분만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울과 슬픔은 매우 파괴적인 힘으로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차츰 감소시켜서 질병과 죽음을 초래한다. 반대로 기쁨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강력한 긍정적 힘이다. 자연의 단순한 현상, 즉 아침의 맑은 공기, 새가 지저귀는 소리, 꽃이 피는 나무 등을 보면서도 즐거워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자연, 이는 신의 여성적 부분이 현세에 드러난 것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번영시키는 힘이다. 자연에는 삶의 모든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 자연을 읽을 수 있고 자연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현상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자연은 마치 펼쳐놓은 책과 같이 명료한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자식인 인간의 행복을 염원하는 사랑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위반할 때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고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상실한다. 인간은 신이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린다고 착각하는데 종교는 이러한 믿음을 조장하며 심지어는 종교의 교리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 빠진다고 위협하기까지 한다. 신은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의 영적인 힘으로 마치 태양이 파괴자, 성인, 죄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추듯이 언제나 우리를 비춘다. 신이 과연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복수심 깊고 변덕스러운 존재일까? 신은 생명과 사랑의 무한한 원천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적 성장과 행복을 바라지만 생명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의 자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한 법칙을 제정하였다. 이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삶의 조화가 깨짐으로써 스스로에게 고통과 빈곤을 주게 된다. 즉 자연과 대립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벌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물질적인 요청을 할 때 혹은 자신의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을 충족하고자 할 때만 신을 찾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개인적 혹은 집단적 재난이 발생하면 신을 추구한다. 하지만 재난이 지나자마자 신을 잊고 다시 물질적 쾌락으로 되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 직관적인 갈망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의 길이나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이나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는 비참한 방법을 택한다. 범죄자이건 성인이건 현자이건 비난한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찾고 신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한다. 신을 발견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은 숭고한 영적 특질을 실천에 옮기고 신분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우며 관대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시민, 믿음직한 친구와 좋은 부모,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이다. 현세에서 신을 대리하는 인간을 규정하는 이러한 자질은 의도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내부는 보잘것없이 퇴락한 흰색 분을 바른 묘로 변질되지 말고 성심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신을 찾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가장 위대한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많은 겸손함이 발현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만, 허영, 거만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과 봉사의 각오를 가지고 문을 들어서야만 신에게로 갈 수 있다.